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나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일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 여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늘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맘에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나 주께 인도하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의 길이도록 성령의 근부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푸르름과 싱그러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푸른 잎과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과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다툼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대화의 문이 열려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는 믿음과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존중과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의 은혜가 이웃과 교회로 흘러가 서로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와 예배는 매일의 삶 속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는 영혼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의 빛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하루빨리 평화가 임하길 원하옵나이다. 각국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무력 충돌 대신에 대화를 선택하게 하시고 국제사회가 협력으로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상처가 치유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식당에서 청소로, 안내로, 교사로, 찬양대로 이들 섬기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깨닫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1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면서 보내는 절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날을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층 임대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함께 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층 올라오는 계단에서부터 3층에 지금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다 붙어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이남현 장로님, 이미승 장로님 기도 제목 뭔지 알고 계세요? 이미승 장로님, 이남현 장로님 기도 제목 혹시 아시나요? 네. 아멘이 아니고 장로님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교회 하나의 행사가 그냥 되면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회들이 자기의 영적인 성장과 또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행사로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 기도가 쌓여져 가고 교회 하나됨을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내일 노예 목사 장로 부부 체육대회가 성문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 하나 풀어보시죠. 답이 뭘까요? 기초적인 IQ 테스트 문제인데요. 내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확인하자는 것 아닙니다. 답은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어떤 원리를 알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더 어려운 것이 나오면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그렇습니다. 2000년 미국의 클레이 수학 연구소가 21세기 인류가 풀어야 할 7개의 수학 난제를 발표했는데요. 이를 밀레니엄 난제라고 했어요. 이 가운데 2003년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나머지 6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밀레니엄 난제만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고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방식과 모습 또 삶의 방향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으신가요? 때로 믿음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하는 일들이 옳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조금 쉬운 일이라고 할 때 그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 할 수 있으십니까? 내 손으로 식사는 할 수 있나요? 내 의지로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꼼짝없이 누워만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남이 먹여줘야 드실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누가 휠체어에 태워주고 밀어줘야지만 원하는 곳으로 가실 수 있는 분도 있고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나이 들면 아파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씩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파벌 문제가 있었고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문제도 있었고 성도 간의 소송과 법정에서의 다툼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혼과 이혼, 우상에게 바친 음식 문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은사에 관한 문제도 있었어요. 한 교회에 참 다양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죠.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죄인인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 없는 것 보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죄인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이곳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왜 그러느냐,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15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문제는 부활 논쟁이었어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사역했던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고린도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지도가 분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신데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으실까요? 네? 아테네. 네, 또 신전, 신화. 네, 다 좋은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철학이죠.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교회 내에도 헬라 철학과 복음이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혼은 선하고 영원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육체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부활 개념은 비합리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졌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4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내가 받은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이라는 것이고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류는 모두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어떤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이고 헛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사망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다만 상징일 뿐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자체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전하면서 이것이 내가 받은 복음, 기쁜 소식이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 좋은 소식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5절부터 제시되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게바를 비롯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죽은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수 있고 그것을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이고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그 증인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바울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뼛속까지 율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죽임당하는 것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도리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고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겪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이 믿기 좋게 꾸며낸 신화도 아니고 기독교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믿게 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두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나오는 바울의 간증이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자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은커녕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율법의 이단자요 파괴자로 보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자기는 옳고 그들은 틀렸다고 확신했고요. 이에 대한 굳은 의지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뀔 확률 얼마나 될까요? 난 듣지도 않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저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마음을 열지도 않을 것이고 반응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굳게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이 변할 확률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바울이 바뀌고 변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꾸고 싶지도 않았고 변할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삶으로 변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토록 거부하고 대적했던 복음으로 완전히 삶이 변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은 자신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본질이 죽음과 부활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바뀌고 사람은 무엇으로 변할까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고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밖에 안 되고 은혜로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오늘이 내일 어떻게 달라지고 바뀌고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내일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서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의 판단에 부합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자신의 삶의 방향이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것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바꾸려고 하고 변하고자 해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훈련하면 어느 정도 좋아집니다.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앞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의 본 모습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때문에 되고요.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법이 없고요. 우리로 반드시 더 많이 수고하게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하고 쓸모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건 역시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의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변화되었다. 마른 장작과 비에 젖은 장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불을 피우려고 할 때 이 두 장작 가운데서 어떤 장작으로 불을 피우시겠습니까? 당연히 마른 장작이겠죠. 젖은 장작으로는 아무리 태우려고 해도 타지 않아요. 연기는 잔뜩 나지만 여간에서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불이 붙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스로 타기 시작하고요. 열을 내고 빛을 냅니다. 젖은 장작이 타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분노하면서 바꾸려고 태우려고 노력해서 된 건가요? 그래서 마침내 다 타서 죄로 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불이 붙었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바뀌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로 인해서 더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엇이 우리로 우리 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 되게 하며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되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뜻과 의지,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수년, 수십 년을 다녀도 신앙의 신비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를
바꾸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화를 온유함으로 바꾸고 말만 있고 행함은 없는 위선적인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시나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사람들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맞서는 자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그 부활의 복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바꾸고자 하십니까? 무엇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가정되게 하며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하면서 두 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 있다고 한다면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것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올 뿐이고 형태는 변한 것 같지만 존재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만 확인할 뿐입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수고하게 만듭니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힘쓰고 애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그 마음을 바꾸고자 수고하고 힘쓰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가정을 가정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게 하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거룩한 형상에 따라 온전히 세워지도록 수고하고 힘쓰며 애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시작도 없고 과정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변화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바울은 복음 앞에 쓰러졌고 다시 일어났으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자신된 것을 자기 수고와 노력과 의로 인해 얻은 것으로 여겼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자신된 것을 깨달았고요. 그 가운데서 잘못된 그리고 헛된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온전한 나의 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이 역시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땀 흘리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 우리의 수고도 더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자 수고하게 되고요, 말과 행동을 바꾸고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우리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사모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그 가운데 나의 나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곳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열심히 구하며 쉬지 않고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수고하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3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면서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 풍성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산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의 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10의 1조로 또한 건축과 장학과 선교의 예물로 드리는 것을 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땅의 것들도 다 더하여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마음껏 주님께 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하셨고 그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육신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겉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 질고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감격을 맛보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의문을 품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며 이루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다짐과 결단 가운데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